우리 오늘 본문이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호세아 선지자하고 함께 활동했던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가 가장 번창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나 이 아모스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잘 사는 자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전부 다 9장으로 된 짤막한 성경책인데,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표현 방법에 있어서 꼭 한국말로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 항상 가운데 토막, 생선에서 가운데 토막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핵심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서 보면 1장에서 9장의 중심장이 어디예요? 5장이에요. 그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 아모스서 5장 24절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국 강병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유다의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궁궐의 왕궁에서 포악과 겁탈과 학대가 일어나고 없는 자들의 큰 소요가 일어나고, 또 그 아모스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은 부자와 권력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평민들에게 우리들의 술시중이나 들어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중앙청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중앙청, 지금은 경복궁 자리에 옛날에는 그 중앙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탱크, 육중한 탱크 2대가 탁 놓여 있고, 그 앞에 탱크에 해치가 열려 있고, 선글라스, 새카만 선글라스를 낀 군인들이 M60 그 기관단총을 들고 이렇게 앞을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중학교 3학년이지만 뭔가 무시무시하고 으쓱했습니다. 그때 계엄령이 발동됐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평화 통일과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 빼놓고 자기가 계속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뽑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엄령이 발동됐죠. 총과 칼로 이 백성을, 시민을 다스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도 4.19 혁명이나 한일협정 반대 때 많은 소요들이 일어나서 계엄령이 발동됐지만 그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고 72년도에 계엄령이 발령했을 때는 중학교 3학년이라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몇 달 앞두고 손꼽아 제대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계엄령이 발동됐습니다. 정확하게 45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김신조 일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몇십 명이 청와대 박정희 목을 따러 내려와서 총격전이 세검정에 벌어졌어도 계엄령은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준전시 상태고 그렇게 요란한 시대였는데도 그런데 그때는 수용을 했어요. 이 나라의 최고 국군 통수권자가 살해됐으니 당연히 계엄이 발동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틈을 타서 계엄사령관에 전두환 장군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12.12 사태라고 하는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유신헌법 체제였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한 2,500 몇 명이, 그 대의원은 또 누가 되느냐? 죄송합니다만은 시골의 이장들, 우리 동해 같으면 새마을 금고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2,300명이 모아가지고 간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장충체육관에서. 그래서 유신헌법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전두환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1대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헌법을 개정할 때 아마 2번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뀔 정도 되는데 그때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 그 대표가 제명이 돼요, 국회의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부마 사태라고 해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 큰 데모 시위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때 전국으로 부산과 마산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이 나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국군 최고 통수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계엄령을 발동하려면 전쟁이나 그 준전시 상태, 또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치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군인들을 개입시켜서 할 수밖에 없을 위급한 상황에서나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말은 국민이 맡겨준 그 총과 칼을 도리어 총뿌리를 국민을 향해서 향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계엄령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탄핵이나 혹은 내란죄니 이것은 차제치고라도 이미 발령된 이 계엄령에 대한 이 사회적인 큰 이슈, 또 역사 앞에서 중대한 이 큰 사건, 사고, 사태, 위기 상황, 이러한 고비 때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성도로서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아모스서 5장은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 전체의 가장 핵심 사상이고 구절인데요.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개인 간이나 사회 속에서 어떤 그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공정한 룰, 규칙을 정의와 공의라고 정의합니다. 또 저도 얼마 전에 읽어봤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마이클 샌더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님의 책과 강의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정의할 때 그런 철학자나 법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또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적 개념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마치 쌍두마차처럼 항상 같이 나와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공의만 이야기한다든지 정의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여간 동의어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고 공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명히 두 단어가 다른데 이 두 단어를 영어로 또 한국말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뒤죽박죽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모스 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르게 할지다. 여기에서 정의가 앞에 나왔잖아요. 미슈파트라는 단어고 공의는 채테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던 새 번역에 보면 공의가 앞에 나오고 정의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justice하고 righteousness가 다른데 영어 성경에도 상관없이 어쩔 때는 공의를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마음대로 뒤죽박죽.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적인 용어는 다르지만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거 구분하지 않고 막 쓰는 것 같아. 번역자들의 마음대로 이렇게도 번역했다 저렇게도 번역했다. 그만큼 유사한 단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성경적인 이 공의와 정의는 뭐냐? 여러분, 성경은 인간 자체를 부정하게 죄인으로 본질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아주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든 배구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불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항상 약자들 상대편은 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 사전적인 의미, 법학자들의 의미와는 다르게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동정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공의와 정의,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는 달라요. 이 세상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기울어져 있어. 다 기득권 세력이야. 권력 잡은 사람들, 부자들, 상대적 부자들이 약자들을 짓누르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서 펼쳐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상대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편에 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동정심을 베푸는 게 공의와 정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태여 꼭 그 정의와 공의를 구분해서 말한다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는 좀 더 사법적이고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체데크라고 하는 이 공의는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사회와 역사와 시대 정신에 걸맞는 좋은 관계와 공감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양극단의 견해를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 뭐 교통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 한 거 가지고 계속 울겨 먹느냐,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꿈 많은 그 학생들, 청소년들이 바닷속에 차디찬 바닷속에 수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두 사람 종류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사람의 견해 중에 너희들이 어떠한 태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약자들과 소수 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어저께도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어요. 여의도 무슨 부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화문 앞에서 태극기 부대를 지휘하는 어느 목사님은 디올백 받은 거 괜찮아,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야 되겠어,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이게 목사입니까?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이 안 돼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행동을 하면, 그러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목사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제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기 어느 장애동의 어느 교회가 말이에요, 뭐 그때 사회적인 물의를 막 일으켰을 때 내가 여기 짜장면 사 먹으러 갔는데, 도남동에, 거기에 그 짜장면 집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 출입 금지. 야,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장희동에 있는 목사나 우리나 똑같아요.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와 다르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그동안 엉망이었구나,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야합하고 기득권 세력과 빌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곱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우리가 그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에 불붙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이런 것들이 자업자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좀 더 우리가 이 세상 그동안 교회의 지도자들과 소위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낮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감각과 천박한 역사의식과 무사안이란 자기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행동들, 역사에 대한 편협함과 몰리해 때문에 도매급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성도 전체가 넘어가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신학 사상 때문에 어떠한 또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과 속, 거룩함과 세상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기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어떤 우리의 정치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보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기독교 생각, 올바른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네덜란드에 수상도 하셨고 국립대학 총당도 하셨고 우리 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영역주권이라는 그 어떠한 이론이라고 할까 학설을 이야기했어요. 그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는 여러 어떠한 그 사회와 국가와 과학계, 뭐 예술, 교육 이러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한 게 아니고 그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계획,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정치가는 정치가 나름대로 자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영역들이 영향력이 주도권 싸움이라고 그럴까 해서 다른 영역을 침범할 때는 그때는 국가가 중개자로서 서로의 그 관계를 조정해주고 협력해주고 조율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너무나 힘이 세버리면 전체주의나 독재 정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반대로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어서 힘이 세면 예를 든다면 중세시대까지는 교회가 얼마나 교황의 힘이 막강했던지 각 나라들의 임금을 임명했다니까요. 천주교 교황이. 여러분 제가 러시아 혁명사를 보았는데 러시아 혁명사 있잖아요. 레닌이 사회주의 공산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거의 그 종교국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전체 토지의 80%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레닌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정권을 계획을 해가면서 이거 교회가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도 이거 막아야 되겠지만 또 국가가
너무나 비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총칼을 가지고 국민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연히 화염병을 던져라, 돌멩이를 던져라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항하는 저항 정신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일괄된 어떤 생각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그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원하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됐습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이고 공도라고 하는 것이 체테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미슈파트 체테크는요, 정의, 공의, 하여간에 한국말 성경에는 어떤 때는 심판, 법, 권리, 공법, 공평, 공정 이러한 단어들로 무수히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도 세웠지만 더 직접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 체테크와 이 미슈파트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뭐냐, 너는 공의를 행하는 거야, 정의를 행하는 거야,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택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무수히 뒤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놓고 함께 애써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중요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지만 이미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면 그냥 사회적인 정의로운감, 정의감 이런 것만 가지고 헤어지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또 도움이 필요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노력, 방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앞에는 잘못된 금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온갖 일을 시키며, 이 말은 너희 역군을 압제하며 또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너희들이 금식 기도한다고 내가 너희들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급속하게 치유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너희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 신체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정신적인 약자들 편에 서서 우리가 항상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이 세상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저항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부르짖 때 내 인간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가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과라서 문과라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걸 떠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 역사나 사회 앞에 무지한 자가 되어 있거나 관심이 없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